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초막절은 말 그대로 수장절이니까 무사히 추수를 마친 것과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드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절기 마지막 7일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 7일 동안 이제 마당에서 또 외부에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이렇게 탁 바가지나 주전자 같은 거 이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또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을 때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일을 언제 했다고요? 초막절 7일 절기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마지막 날에 연못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행위는 바로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해에도 더 많은 비와 풍성한 수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극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외쳤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것은 뭡니까? 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욕하고 창녀들을 욕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이 땅에 어떤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다 함께 하시고 아파하는 자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초막절 끝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님께서 외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제단 위에 부을 때 시편 118편 25절 말씀드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을 통해서 마신 물은, 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이 말랐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죠. 잠시, 우리도 여름 더울 때 물 한 번 마셨다고 영원히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땀을 흘리면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밥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영원한 생수이시고 영적인 생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 우리 인간은 목말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목말라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삶의 근원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 양이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참, 예수님께서 오늘 초막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고 마지막 날 이제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막 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이 물이 얼마나 귀하냐. 이 물이 귀한 물을 연못에서 가지고 와서 성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물, 하나님이 주신 물, 이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이 물이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농사 짓는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 그렇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오늘 갈로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성령님의 강림으로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지만도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누구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자, 55장 1절입니다. 오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적인 말씀이죠. 6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면 6절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사기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니까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요셉은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종이었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종으로 있는데 그 집이 다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장입니다.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와, 이런 사람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너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무도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명철을 받아서 이렇게 꿈을 해몽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혜가 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서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듣고 회개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저께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2장에 가서 드디어 오순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꼭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회와 고백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혈리기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에 임하소서.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을 때 이 당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다 받고 제가 이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렸죠. 그리고 1월 마지막 주간입니까?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3일 할 때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앞에 나와서 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앞으로 또 다음에 또 부흥회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39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 이런 주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요셉처럼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또 전진하고 축복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오늘 요셉처럼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명순이 집사님 11조 드리시고 김종영 집사님, 이정영 집사님 선교 예물 드리시고 또 조정 예물 다 드리셨습니다. 송창 목사, 김우숙 사모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달간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별된 예물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성교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흠량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천배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재정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선교하며 또 구제하며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집사님들 또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서원교회도 복을 주셔서 재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아산시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봤듯이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점검도 나오고 지금 아산에 그 귀뚜라미 보일럽니까? 거기서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또 좀 그런 많이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 또 점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항상 우리 성도님도 항상 건강에 윤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시면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간은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또 집에 계실 때도 내가 녹화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185장 드립니다. 이게 본 시간 온 세상 전하세